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또 한 주간 추석 연휴도 있고 하여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쉬는 것도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그 시간을 놓칠 수 없기에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함께 귀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전심을 담은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같은 부분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생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내두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목소리로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생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생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감사합시다.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아가서 5장 8절 9절입니다. 아가서 5장 8절 9절. 예,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다 찾으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찾지 못하셨다면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아멘.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 있다면, 또 홀로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오늘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는 까닭에 몸이 병이 난 적이 있으십니까? 병이 날 만큼 그리운 사람이 계셨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서 병난 적이 없으신가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물론 연인의 사랑도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그리움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리움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살다가 자녀들 다 남겨두고 한국에 왔을 때 한 3주 동안을 제 아내가 밤마다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계속 울고 있어서 제가 이거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냐고, 요즘 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들이, 놔두고 온 그 애들이 정말 보고 싶고 그립다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모성애가 참 강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이 일에 딱 지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열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아이들의 얼굴을 떠오르지만 그만큼 깊게 생각하고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러지를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런 모습들은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연인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그런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그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헤매다가 지쳐서 결국은 병이 나는 그러한 대목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합니까? 내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다 찾다가 내가 병이 났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혹시 내가 찾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거든 내가 바로 당신을 찾다가 병이 났다고 그 사람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절하게 찾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가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가스는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예표를 하여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아가스의 말씀의 특징이거든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누군가 사랑하는 여인을 찾듯이 바로 우리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정말 그리운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았는가? 얼마나 간절한 사랑을 한번 해보았는가?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까? 그 사랑을 찾아 나서기 위하여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찾아 나서는지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술람미 여인이 그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그에게 밀려오고 심지어는 찾아 나서다가 파수꾼들에게 저지당하기도 하고 옷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찾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 나서고 있는가? 어떻게 찾아 나서는 것이 어떻게 찾아 나서야 정말 그 사랑을 끝까지 쟁취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찾아야 하는가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찾아났습니까? 끝까지 찾아났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파수꾼에게 옷까지 다 빼앗겨버렸어요. 더 이상 찾아 나설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또 찾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가 병이 났다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하는 그런 대목을 봅니다. 정말 자신의 그 애처로운 마음을 누구에게나 전하여서 꼭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과연 주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요? 정말 그 예비를 사모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하여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듯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는가? 그런 예배의 사모함이 있는가? 그런 찬양을 정말 사모하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할 그만큼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깨우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주님을 찾아 나선다는 것, 즉 기도 생활을 쉽게 멈추잖아요. 조금만 어떤 환경이 있으면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이 여인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찾아 나서다가 급기야는 병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니 병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가 병이라고 만 겁니다. 그리움에 사무쳐서 병이라고 만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그래서 자기가 병 났다고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나서다가 병이 난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아 나서다가 주님 앞에 나오다가 주님의 그 사랑을 찾기 위하여서 애쓰다가 병날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날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면 혹시라도 마음의 그리움에 병날 만큼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먼 곳에서 한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가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거기에 이제 나아가고 계시는데, 근데 일부 예배 때 오신 거죠. 우리 교회에 먼 곳으로. 그래서 그렇게 먼 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근데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차도 없고 버스를 계속 갈아타고 오다 보니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찾아오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잘 양육해주고 사랑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명절이 되니까 인사하러 온 거죠. 그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일부 예배 드려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목양실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입만 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막 너무너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말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 오기 한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구역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저 구역장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11시 예배 때에 제가 헌금위원이 되었고 그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써주었을까요? 너무 기뻐요.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 없어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구역장이 됐다고. 나 같은 자가 구역장이 됐다고. 너무 기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7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버스를 타고 또 한참 가서 그리고 11시 예배에 또 그 교회에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그 집사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 먼 곳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택시 타고 왔어. 아침 일찍 택시 타고 와가지고 보따리 선물 챙겨가지고 그 집사님을 만나보자.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든 입술과 생각과 행동에 다 묻어 있더라고요. 자, 심지어는 제 아내의 친구가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 월요일 날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유일하게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 만나. 그 친구 같으면 만나러 가. 왜 제가 만나러 했겠습니까? 고등학교 동창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하는지 듣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는 이름을 바꾸었어. 은혜라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컸어. 이제 은혜를 법적으로 다 바꿔버렸어.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주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냥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좀 쉬는 날 아내하고 좀 놀면 좋은데 유일하게 그 시간인데 제가 그 시간을 할애를 한 거 아니에요. 그 할애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실컷 놀아라. 그 친구하고. 그리고 놀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내한테 전화하면 내가 집까지 다 모셔드릴게. 거리가 있어도 내가 모셔드릴게.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사랑하는 이로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좋을까?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다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다가 병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바뀌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헌신하고 때로는 봉사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병난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몸살 난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 일을 하다가 우리가 한두 번 병나 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심지어는 놀러 다니다가 병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다가 몸살 나고 병나보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 병이 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그 병난 모습이 초췌했으나 그 사랑은 결코 초췌하지 않았다. 그 사랑은 오히려 빛이 났다. 그 사랑은 오히려 새로웠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병나면 육체적으로 초췌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결코 초췌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히려 위대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생겨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병이 났을 때 우리 육체가 초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초췌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가?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 9절에 가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질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찾고 있는 그가 얼마나 뛰어나고 존귀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나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그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얼마만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오늘 병날 만큼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정말 흠모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끝까지 찾아 나서서 그토록 사랑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에게,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도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만사를 제쳐놓고 왜 그토록 예수를 믿으려 하는가? 왜 그토록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즉 오늘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대속의 피를 흘리면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대속의 피. 우리를 위하여 피값으로 그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대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샀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나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다. 그가 이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분은 부활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과정을 거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과정을 겪으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영원한 소망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기 위해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일평생을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내주하시겠다고,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고, 변론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자그마한 선물 하나 주어도 기쁜데 영생의 선물을 주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큰 선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고 뭐 때문에 그렇게 믿음 생활하려 그러냐고. 그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토록 나를 사랑했다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믿어야 합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바로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바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요. 그리고 그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를 흠모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다시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에게 부탁하냐? 내가 병났으니 그 사랑을 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좀 만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에게도 부탁을 할 때 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부탁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궁금증을 오늘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를 왜 그토록 찾아 헤매는지, 그가 그 여인을 그토록 사랑했던 까닭에 우리를 향하여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했던 까닭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부활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을 구원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화되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이 사랑을 받았기에,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를 흠모해야 합니다. 그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분을 믿기 위하여 손해도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분을 사랑하다가 병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집니까? 기도의 자리가 그리워집니까? 찬양하던 그 찬양이 그립습니까? 그게 다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가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이 되고서 이 회복된 그 사랑으로 주위에 있는 가족들 또 주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전도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인지 그 사랑이 식었지는 않는지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였건만 그 사랑을 잠시나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밤에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흠모하고 그 사랑으로 병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랑에는 병이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어려웠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한 번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한다면 그가 나를 대속하였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술람미 여인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서 그 사랑을 찾아 떠나간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절박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담아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